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녀가 늘 학교에서 탁월한 학생이 되어져서 어디에 가서든 정말 인정받는 자녀들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크리스찬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 집은 참 행복하구나. 너희 집에만 놀러 가면 참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 야, 우리 집도 이런 가정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는 자기 부모에게 졸라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늘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늘 사실은 꿈꿉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움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반면에요, 약삭 빠르고 또 계산적인 사람들, 또 거기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현실성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들이 잘 돼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이분은 자수성가이다. 그러면서 또 치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또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고민인데, 성경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깊게 고민한 듯 싶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하박국 1장 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기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의 이 절규가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보면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정말 저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고 왜 어려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사람이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기고만장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너처럼 하나님을 네가 잘 믿는데 너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어렵겠어? 그건 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할 빌미까지도 제공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여느 우상처럼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복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마치 우리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선택을 했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짜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좀 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를 깊이 아는 거,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몇 줄 읽었다고 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진정 아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 집회를 마치고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도와주던 한 웨이터가 얼굴빛이 그 사람이 왠지 좀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기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식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이렇게 척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할까 말까 막 마음속에 이런 갈등만 일으키다가 전하지 못하고 그냥 식사를 다 마치고 돌아갔어요. 집 숙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무디가 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어둡던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늦은 밤이었고 이른 아침에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웨이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 밤에 스스로 생을 마쳤다고. 그 말을 듣고 D.L. 무디가 너무너무 통곡하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의 눈이 좀 모해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나를 통곡하게 할 줄은 그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 증거할 때마다 외쳤던 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길에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오늘 외에는 없습니다. 아예 내일 믿지 뭐, 내일 한번 성경 살펴보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은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는 하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저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직분으로 보면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5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7장 54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의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삶? 아니면 모든 일이 풀리고 만사형통의 삶? 아니면 죄 없이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다 귀한 것이죠. 어떤 것도 귀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생애를 보면 성령 충만이란 그런 외적인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내면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참된 성령 충만이 뭔지, 그 충만한 삶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볼 거고,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가 참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탁월한,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까지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떨까요? 놀라운 권능이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스럽죠? 그의 설교를 듣는데 듣는 사람 한 사람도 그의 설교에 변화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하고 뚜렷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사람들도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으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설교라 하더라도 항상 결과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복음이 선포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어떨 때는 비난하기까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맨날 전하는 게 죄에 대한 설교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좀 더 긍정적이면 좀 안 돼요? 긍정적으로 사람 좀 독려하고, 좀 이렇게 사람 좀 치열업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지.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설교까지도 그렇게 설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교회 나오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이 성령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찔림을 향한 그 반응이 회개나 이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역시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혹시 마음에 찔릴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요. 눈물로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 회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일 듯 노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닌가요? 자기를 향하여 증오와 분노의 눈빛을 띠고 돌을 던지며 죽일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뒤로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의 경우에는 참 나타나기 어려워요. 주목을 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요, 비난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며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요, 스데반처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스데반을 향한 분노는 멈추지 않아요.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데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은 더 세차게 어쩌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스데반의 머리와 어깨, 온몸에 날아들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그의 입에서는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시나요?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조차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쫓는 삶,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